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관심 가운데 두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이 시간 늘 언제나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또 마음으로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용서 빌고 또 이 시간 주님께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다만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넘보지 마라 하는 계명이나 또 다른 무슨 계명이라도 그 핵심은 이 말씀의 안에 간추려져 있습니다. 곧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아멘.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카톨릭은 예전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예배의 형태를, 제사의 형태를 비슷하게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개신교는 그거보다는 더욱더 말씀 중심적입니다. 물론 지금 카톨릭의 한 부류에서도 말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좀 잘 알고 지냈던 카톨릭 신자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제가 이마트 직원 식당에서 일할 때. 근데 그분이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신앙생활하고 미사를 드리는 일에는 되게 열심이고 그분 자체가 성품도 되게 좋으셨는데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혀 못 알아주신 거 보고 자기가 고백하시더라고요.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 때문인지 카톨릭은 굉장히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고 성경책도 비슷하고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도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행위 구원적인 그 종교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들을 반드시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가 카톨릭이죠. 하지만 개신교는 철저하게 은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도 신인 협력설, 그러니까 감리교와 같은 이런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반반을 나눠요. 하나님도 책임이 반이 있고 인간도 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주류 어떤 그 여러 그 보수 교단들은요, 다 은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신인 협력설의 내용도 저는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카톨릭과 개신교 전체가 이야기하는 행위냐 아니면 은혜냐 하는 것에서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행위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그 부활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 편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아주 두드러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어떤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들의 어떠한 구원을 위해서 아주 큰 무거운 어떤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진 거죠. 이들도 설명한 적이 있듯이 율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죠? 어떻게 613개의 조문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던져주시고 야 거봐라 니네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바보 같은지 한계가 있는지 부족한지 알아라 뼈저하게 알아야 돼 뭐 이러면서 괴롭히기 위해서 613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한 여건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613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태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그리고 바울의 때에도 율법주의의 영향에서 굉장히 큰 그 벗어나기 위한 애씀들이 있었죠. 구약도 똑같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참고하셨던 본문들이 다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약도 일맥하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불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다르게 되지도 않습니다. 마니교 예전에 고대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었던 심취했던 마니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여깁니다. 전쟁을 많이 시키고 막 심판을 하시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과 사랑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니교에 빠져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고뇌하고 번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키워드 안에 묶여있는 사실상 같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제가 우리 순서지에 교리화해서 딱 적어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윗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면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와 믿음을 그 은혜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전한 교리이죠. 이것이 딱 신약에 와서 완성되고 딱 명시가 돼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교회 전체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의 신앙관에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 신앙의 초기에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훈련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어떤 신앙의 어떠한 단계가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행보에 그 행보로만 신앙을 점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신앙관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얼마나 그 영향이 더 크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기록되어지는 히브리서와 같은 책에도 보면요, 그 책의 내용이 다 전체가 그래요. 구약의 제도,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어떠한 법들, 그것보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가르치는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바울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온 그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구약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신앙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에게도 네, 제가 밑에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또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빚 말고는 더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뭐였냐? 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체벌하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 세분화시켜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또 누군가가 뭐 병이 들었고 아프고 하면 괜히 같이 근처에 가서 있지 마 뭐 이러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치려고 했던 게 율법입니다. 때가 지나니까 사람들은 그 문자 그대로를 믿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세분화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13장 처음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 저는 그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글의 흐름에서 하나님 주신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사랑을 실현하는 것의 한 일부라는 거죠. 물론 요즘은 좀 힘들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에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세상 권력에 순응하고 잘 동참하라,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잘 따르고 싶고 순응하고 싶고 협조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이 와사삭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엄청난 노력,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해 보시고 사랑해 보신 분들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시죠. 만나러 가야 되고 또 같이 뭔가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또 서로 싸우지 않고 또 이해하려고 인내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성실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당을 막 열심히 따라가는 분들 보십시오. 막 그 강화문에 그 어려운 때에 추운 때나 더운 때나 막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사랑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군가를 막 괴롭게 하고요,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8절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다른 빚은 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 외에 다른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다른 빚을요 그 누군가에게도 지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는 것이 싫으면 그 누군가에게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유일하게 빚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을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두 알아차릴 것입니다. 곧 그대들 서로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 배경이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만찬입니다. 힌트는 누군가가 뛰쳐나갔어요. 누가 뛰쳐나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뛰쳐나갑니다. 왜 뛰쳐나갑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 말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에 가룟 유다가 꼭 필요했을까요? 그래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꼭 필요했겠냐라는 겁니다. 꼭 필요했다. 아니, 안 필요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그죠?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되게 마음이 급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좀 마음이 급했지만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잠깐 생각해봤어요. 잠깐. 원래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실릴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이 13장 9절이 생각나면서 가룟 유다가 필요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물론 그 상황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지만 보시죠, 만약에 진짜 그분의 배신이 꼭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왜 이 가룟 유다를 회유하려고 했을까요? 나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더니 자기만 알아요. 딱 자기만 이렇게 마주쳤어요. 느낌이 싹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니지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심중을 아는지 안 아는지를 떠본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또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그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본문을 제시하시는 걸 보면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 본문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면, 만약에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들 가룟 유다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예수님께서 어떤 예방주사 같은 것을 놓아주신 것이 아닌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의 허물을 덮고 너희들이 정말 제자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다라는 것 사실을 알 거야 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때에도 이야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율법학자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어땠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동등된 것이다. 어떤 건 하나도 뭐가 우위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다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오기만을 바래서. 가룟 유다가 팔았어도 굳이 목숨까지 끊을 필요는 절대 없었습니다. 파는 것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필요하신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쳐도 그가 죽기만은 바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왜요? 베드로도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척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신문 받고 계시는데 막 유대 사람들이 너 저 사람이랑 한당이잖아. 아니 난 몰라. 그런데 한 시간쯤 흘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또 물어봐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 예수님이랑 많이 눈이 마주쳤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럼에도 또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물어봤을 때 더 심한 말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정말 성을 갑니다. 뭐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면서까지 나는 그분과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제자는 홑 이불을 덮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병정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이끌려서 체포돼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발각이 돼서 너 뭐야 그랬는데 그 홑이불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속옷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한 청년이 누군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그랬던 에피소드만 있는 모양이에요. 제자 중에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제자들 그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제 재밌게 라면 나눔 마치고 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거 앞으로 누군가가 같이 없으면 와 내가 이 일하는 게 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여전히 라면 전도를 하면서 여기에 피난민들과 군인들과 그들에게 라면을 나누면서 혹시 이 교회를 지키실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다고 하면 전 도망가고요. 아닐걸요. 다들 사실 저도 제 식구들 어디 피난시켜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런 예화를 왜 굳이 드냐?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이 위협이 될 때 자기 먼저 돌보는 사람이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나치 독일이 실험을 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학살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뜨거운 아주 철판 위에 엄마와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적정한 온도가 되면은 적정한 온도 때까지는 어느 때까지는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온갖 안간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드는 어떤 온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심지어 어떤 엄마는 그 아이를 밟고 올라서기도 했답니다. 기록에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어떤 인문학 강의 중에 들은 내용이에요. 인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배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예방주사를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언제라도 우리의 안위가 위협이 되면 우리의 안위를 먼저 돌볼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경쟁자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때에 오른편에 왼편에 이런 싸움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단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러 다녔습니까? 공회에 끌려가고 감옥에 투옥되고 하는 그 순간에 항상 그 두 사람은 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기도 하면서 사울이었던 한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옥에 많이 투옥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했다라는 이유, 그런 소식 하나만으로 교회는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그에게 큰 사역을 맡기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도 하고 아주 신실했던 교회의 일꾼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과거, 상처, 그러한 과오, 그런 것들은 다 눈 감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는 그를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아주 좋은 공동체로 바뀌어 가는지를 우리가 가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처음 토요 라면 나눔을 했습니다. 12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당근에서 연락 주셨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12시 좀 지나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2시도 안 돼서 오셔서 아직 냄비도 뭐 어떻게 세팅도 할지 뭐 이거 동선도 안 맞춰봤는데 막 부랴부랴 오셨습니다. 막 정신이 없었고 뭐 어쨌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라면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잠시 후에 또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찾아왔던 한 가족과 이야기를 하다가 얼떨결에 이것이 교회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흘러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교회예요? 그렇게 얼핏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불사 우리가 너무 교회임을 일찍 밝히면 안 되는데 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완점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도대체 왜 라면을 나누고 왜 공간을 빌려주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면 안 나누면 뭐 안 됩니까? 돈도 아껴지고요. 또 인력도 시간도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을 나누는 거, 쉐어하는 거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렇죠? 혹시나 여기에 뭐 어떤 일이 생길까, 불을 나지는 않을까, 뭐 물이 계속 새고 있지는 않을까, 엄청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 귀찮고 번거롭고 재정이 투여되는 그 일을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좋아서요, 우리가 그냥 공간이 비어서요, 라면이 너무 남아도는데 어디다가 소비할 데가 없기 때문에요 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가 닿으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단 하나의 빚을 졌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빚진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되고 설명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좀 아꼈다가 하려고 하니 도저히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설명할 길이 살짝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준이라는 친구가 기도회 말미에 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기도회가 더 진행됐을 텐데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사정 때문에 기도회가 거의 뭐 한 40분 만에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아직 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긴 뭐 하니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가라고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 2명이 오신 겁니다. 그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3시간 동안 돕고 있는 거예요. 서빙하고 있고 라면 뭐 김치 갖다가 줄까요? 뭐 그래서 또 도윤이는 요 옆에서 그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있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 두 친구가 없었다면 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공원에서 라면 먹고 있대요. 컵라면 사다가 공원에서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저 다른 상동이나, 좀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아마 학원을 더 많이 가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놀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뭐 라면 먹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고강동에 원정동에 자리를 잡아야 했던 이유는 사실 그 아이들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빚진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야지, 그 아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빚진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는 교회를 함께 이루고 또 함께 옵다해서 또 토묘 라면 나눔을 하며 공간 쉐어를 하며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 마음이 그냥 괜히 좋았습니다. 뭔가 한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 장소도 잘 마련되지 않고 이사도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시작되지 못했던 약간의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마음이 좋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잘 알려지고 또 라면이 정말 많이 나눠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떠한 좋은 때를 얻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상환하고 상환해도 다 상환하지 못할 그 빚,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독촉하지 않으십니다.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아내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을 먼저 다시 회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또 배우자도 또 우리의 부모와 또 자식과 부모 간에도 충족되지 않는 사랑, 다 줄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사람에게서 완성시키고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공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지만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머리로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머리로 알아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흘러져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하지도록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 엄청 복잡한 어떤 이야기들을, 엄청 구차한 어떤 변명 같은 이야기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것들, 어떤 시간들, 우리가 봉사하고 또 사역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냥 드러나지도록 그렇게 알아가지도록,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지도록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넘쳐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